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리문답을 먼저 볼 텐데, 이 교리라는 것이 이 교리가 요약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여러분이 뼈대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도록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계속 이제 십계명에서 대해서 보는데, 십계명의 오늘 제2계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답을 우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신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양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제2계명에서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 이외에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2계명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제2계명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는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섬기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이고, 또 뭐 인도 힌두교 같은 경우 범신론 같은 경우 모든 게 다 신이니까 뭐 쥐도 섬기고요, 바퀴벌레도 섬기고 막 그렇게 신전도 있더라고요. 옛날 뉴스 보니까 보면 수천 수만 마리의 바퀴벌레하고 쥐들이 막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만들고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해, 달, 별 다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고 단절되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원래 일반 계시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왜곡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 비교하거나 또 피조물과 비슷하게 만들거나 섬기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또한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고요, 썩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두 명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떤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미리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도 있고 섬기는 것들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것이 문화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나도 저렇게 해볼까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것에 너무 친숙해져서 어느 순간에 그 문화와 거기에 친숙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이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예배할 때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고 그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9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상이라도, 조그만 형상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이든지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표현하거나 나타내거나 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제한된 존재죠. 그런데 이런 피조물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그 형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소유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34장에 13절,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구약에서는요, 우상을 깨뜨리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때 말하기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있는 성막까지 그렇게 이렇게 성전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산당에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기둥과 같은 주상, 나무로 아니면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요. 바알 목상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대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98문에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들을 교회 안에서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를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시대는 오늘날 같은 뭐 보편 교육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층, 공부를 했던 지식인층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잘 몰랐던 시기였고요. 또 많은 지식인들이 썼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의 대부분 라틴어로만 라틴어만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이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졌지만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보급되기 시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중세 시대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면 라틴어로만 신부가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배 찬양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교회마다 그림이나 이러한 우상들을 통하여서 뭔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평신도를 위한 책, 라틴어 성경도 못 읽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평신도를 위한 책의 역할 같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형상들을 교회에서 허용한 거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보면 그 답은 동일하게 그런 목적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하여서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뭐 했습니까? 자국어로 설교하고 자국어로 성경 읽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준 그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섬기도록 그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우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돌과 같은 또 나무 같은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또 함께하신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7절 말씀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보내신 그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지혜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구원 얻는 그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 책망 받아야 될 것,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것에도 말씀이 또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해가는, 성숙해 나가는, 성장하게 나가는, 그래서 성화되어 나가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사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항상 제2계명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구역 공과를 보면 14과에서 보니까요. 모세의 인생의 세 단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 모세는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진 것을 모르고 인도하면 받았겠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40 나누고 세 단계로 나누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그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전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 전 인생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 생각과 100%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세의 첫 번째 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속에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전에는 먼저 산파보고 죽이려 했지만 못 죽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어떤 살해 위협이 있었던, 명령이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남자아이인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3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죠. 근데 너무나 크니까 소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띄워서 이제 모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이때 있어서 말해서 그의 어머니가 또 그 모세를 또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어렸을 때 언약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세 삶 속에 그에게 은혜와 그를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와 언어와 무술과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준비된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신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삶의 두 번째 단계를 보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삶인데요. 처음에 그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노력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죠. 모든 죽음에까지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미디안 광야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들 또한 애굽 바로에게 또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출애굽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건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도망자, 살인자이면서 도망자로 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히브리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자기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에 뭔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 광야 미디안 현장 속에서 또한 이드로 장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때 40년 동안 이 광야 현장에 있게 됐죠. 근데 40년을 기록한 것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40년을 그냥 성경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지나갔는데 아마 40년을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삶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 시간표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모세의 3단계 마지막 일생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시간표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사명까지도 주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도 관련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이 불타는 그런 광경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가게 됐을 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출애굽이라는 사명과 사명 속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마지막 그의 그 시간표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작은 현장들마다 그 응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데벨크 요리문답처럼 제2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